형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26일 수요일 성령이 주선하신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를 묵상합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여러분 빌립 하면 뭐가 기억나죠? 빌립은 엊그저께 말씀 본문에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옵니다. 결국 빌립은 증인된 삶을 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 성령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땅, 근데 그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은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에 충돌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내 경험과 상식이 충돌할 때 이런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에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아무 소득이 없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죠. 27절 볼까요? 자, 비상식적인 부분 같은 광야로 가는 길을 빌립이 순종했더니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누굴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자, 빌립은 에디오피아 관원을 만납니다. 그가 신앙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침 또 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화로운 만남을 누군가 인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정말 퍼펙트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성령은 구체적으로 지나가는 이디오피아 관리, 그냥 볼 때는 저 외국 사람에게 내가 뭘 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마침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중이고 또 돌아가는 중이고 마치 선지자 이사야를 읽고 있었던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섭림,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빌립 보고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디오피아 관원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그걸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때 빌립을 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은 그 만남이 시작될 때까지 야, 저걸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 하지만 그것을 다 뛰어넘고 용기 있게 우리가 말을 던지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착 달라붙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고 그를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예배하신 만남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순종함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32절 마침 읽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에 여러분 예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음을 당하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고통과 핍박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33절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서 궁금할 때 빌립이 그걸 들고 얘기합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이디오파 관원이 읽고 있었고 빌립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36절 세례까지 주게 됩니다. 마침 지나가는 물이 있으니까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디오파 관원에게 세례를 권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오서 주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내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프리카 복음의 첫 번째 알바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온 아프리카 향한 복음의 시발점이 됐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순종한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게 되고 세례를 주게 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결국 한 영혼이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40절 빌립은 아소대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빌립이 그곳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가 아소도라는 다른 도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가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파 관원이 주 앞에 오면서 아마 이디오파 관원이 큰 선물을 주거나 그에게 뭔가를 감사의 제시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빌립도 순종함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 만남을 예배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만남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나보다 민감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담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셔서 여러분 꼭 여러분 이 여름에 한 영혼 우리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 전까지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형제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